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원래 버지니아주에서 살다가 달라스 신학교가 있는 달라스라는 도시로 이사 왔을 때 첫 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제가 그전에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전도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교회를 처음 방문하기로 했던 그런 주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그 당시엔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차를 타고 이제 가서 하이웨이를 들어가는데 그 하이웨이가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만나는 복잡한 그런 하이웨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우리가 표지판을 보고 그리고 그게 I-35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I-35라는 하이웨이를 탔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30분 정도를 가다가 어떤 엑싯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30분을 갔는데도 안내받은 그런 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나오려나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갔는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막 이렇게 시골 같이 되고 막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40분, 50분 하여튼 정도 달리다가 도저히 너무 이상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온 거예요. I-35에 예를 들어서 사우스를 타야 되는데 노스를 타거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정반대로 와가지고 원점으로 와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예배 이미 끝나고 사람들 막 모여서 먹고 있고 막 이랬던 우리가 처음 가는 전도사로 말하자면 전도사로 일하려고 처음 가는 그런 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잘못된 길을 이렇게 선택해서 공경을 겪은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한두 번쯤 그런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내비가 있고 이래서 훨씬 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작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우리가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잘못된 길을 택하곤 합니다. 인생은 종종 여행의 비교가 됐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갑니다.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부부관계를 할 때, 재정을 쓸 때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옳아서 잘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해서 뒷걸음질을 치거나 우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길을 잘못 선택해서 호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정말 시간과 돈을 막 그냥 안 써도 될 걸 쓰고 그리고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생길을 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않든 어딘가 영원을 보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선택해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의 길을, 영원의 길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또는 영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두 길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길을 소개하는데 11절 하반부에 그 인용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다른 하나의 길은 율법을 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행위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길 또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소개를 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다
그 마지막이 살 것이다로 끝이 납니다. 그런 약속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근데 여기서 산다는 말은 단순한 이 지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 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영생 또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두 개의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길은 영생이라는 같은 답을 제시하지만, 살 것이다라는 같은 답을 제시하지만 다른 길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길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 길인가?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믿음인가 행위인가?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가? 아니면 무언가 선을 행함으로, 어떤 종교 행위를 함으로,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 그렇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자신이 무언가 덕을 쌓고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해서, 좋은 행위를 해서 이 구원에 관여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요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매우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자기 개발이라든지 무슨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거냐 이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여러분 귀에 확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주제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10절에서 바울은 먼저 행위의 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을 전달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뭔가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관건이에요. 하나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만 해도 몇 개인지 아세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613개입니다. 최소한. 그러면 이거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 우리가 612개를 지키고 하나만 못 지키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착해야 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나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좀 조절을 하고 음식 같은 거, 그리고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5kg를 뺐어요.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뱃속에 두고 있던 그 기름을 주님께 지금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학교에 한 교수님이 신차를 새로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축하한다면서 이제 그분이 대접을 한 거죠. 교수를 다 불러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 막 그냥 모든 교수님 총장님도 있고 뭐 교수님들 모여 있는데 피자하고 무슨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게 꽉 있는 거예요. 제가 둘 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즐거워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단 한 조각도 안 먹었어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단 한 조각도 안 먹었어요. 부스러기조차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했거든요. 10년 총장님까지 아니 왜 그래? 왜 안 먹어? 권했습니다. 그리고 턱을 낸 그 교수님은 좀 섭섭해하기까지 했어요. 그냥 먹어요.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먹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5kg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 하는 것은 또는 한두 번 하는 거는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 것, 집에서나 밖에서나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계속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사람은 때때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때때로 선한 마음이 발동될 수 있어요. 조폭도 가끔씩은 자기네 문신처럼 착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범죄에 의해 타락했고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계속해서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10절 상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려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뭐 딱 부러지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하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1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비록 아까 제가 12절에 인용한 것처럼 이론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길은 저주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길인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소개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하반부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렇게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 잘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런 자는 사형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런 법이 있으면 아마 중고등부나 청년부 숫자가 확 줄어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말이죠,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은 보통 돌로 쳐 죽였어요. 요즘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저주하셨다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징으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놨었어요. 그게 바로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정말 삼중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고귀한 메시아께서 바로 죄인이 돼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유기의 절규를 외친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로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끔찍한 저주를 경험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래야 했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잡혀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사실은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지만
죄가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탁월한 도덕성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 전체 인구 가운데 탑4에 드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야 할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달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우리 대신에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경에 의하면 그분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우리 대신 그렇게 하신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내 일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내린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 인도하는 목적지예요. 여기 14절에 적힌 것이.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길,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두 가지 다른 길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행위의 길과 믿음의 길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선택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그 길들의 전혀 다른 결국도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저주와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한 길은 반드시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반드시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요. 이 명제는 우리가 삶에서 늘 경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동선, 고속도로 영동선 강릉행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을 선택했는데 전라도 광주로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희내를 여러분 희내라는 말 아세요? 당구 칠 때 이게 희내거든요. 아무리 희내를 줘도 아무리 주문을 외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선택한 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이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부모를 속이고 그냥 연애나 하면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냥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런 길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 학생을 어딘가로 인도할 거예요. 아마 그 학생이 결코 가기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관계의 개발에 신경 쓰지 않고 서로 함부로 대하고 상대의 복지에 헌신하는 대신에 자기 관심사나 자기 안건이나 쫓아다니면서 만약에 그렇게 그 부부가 산다면 그 부부가 선택한 그 길은 그 부부를 어딘가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40대나 50대 남성이 술, 담배 안 끊고 알면서도 안 끊고 계속해서 하고 밤중에 계속해서 컵라면 먹고 그것도 농심이 아닌 거를 먹고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을 어딘가로 데리고 갑니다. 어딘가로.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영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매일 15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 15분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죠? 드라마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5분 시간을 매일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길을 택한다면, 그래서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엄청나게 다른 영적인 지형에 10년 후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성품과 태도와 영향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행위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내 죄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이나 또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확립할 수 있다거나 또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구제도 하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의 영적 삶에 중요해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헌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왜 그것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행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뭐 예수를 완전히 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거기다가 내 행위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바울은 행위의 길을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다면 저주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또는 이거는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뭐 영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거에 내가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내세 따위에 신경 쓰냐고 말하고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어딘가로 데리고 갈 겁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쁘다고요? 먹고 살기 바쁘죠.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일이 있다면 그래도 무시하고 가시렵니까? 그러지 않죠. 또 다른 선택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고는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참 어리석은 건데 우리가 사실은 5분 후도 모르면서 영혼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재단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냥 나는 내 길 간다. 그렇지만 이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길처럼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과 영생과 칭의에 대해서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울의 말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무시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신없어요. 사실은. 그러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명확하지 않는 이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여러분 밤잠을 설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구하십시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20년, 30년 더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만약에 우리 몸에 무슨 이상이 있다면 지금 제가 그러는 것처럼 얼마나 절제하고 아니면 뭐 진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병원 가서 실험하고 붙들고 난리치고 밤잠 설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영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이 영혼의 어딘가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완전하고 타락한 자기를 의지하는 일이고 따라서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이 좀 심하게 들리시나요? 특히나 관용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하는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적인 이 포스트 모던 세상에서 이런 말이 상당히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사실을 말한다고 여러분 그 의사가 무례하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할 건가요? 제가 작년에 그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고혈압이니 고콜레스테롤이니 뭐 고지혈증이니 무슨 과체중이니 뭐 하여튼 뭐 5가지가 있었어요. 기분 나쁜 말들. 응? 그리고는 그거 그냥 놔두면 무슨 뭐 협심증 무슨 심근경색 갑자기 그냥 확 쓰러지 뭐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그리고 2차 검진 받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바로 그냥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미적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나섰어요. 압력을 넣었습니다. 계속 미적거리니까 제 아내가 여보 그렇게 하면 당신 쓰러져요. 일찍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죽어? 무슨 일찍 죽으라고 무슨 악담하는 거야? 악담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생각해서 진실을 말해줬고 저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kg을 감량하는 대단한 위협을 이룬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위협에 대한 영광을 저희 아내에게 돌려드립니다. 흑흑흑흑. 여하튼 여러분 바울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매우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경건하게도 보일 수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좋아한다는 혜민 스님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실공히 영혼의 멘토로 청춘의 도반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이 사람은 행위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도 예수님 믿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고 뭐 행복해 보이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자기 행위와 자기 지혜와 자기 도덕과 자기 종교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될 거예요. 그 외에 모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불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헛걸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예는 기독교 안에도 있고 캐톨릭 안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신부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한 종교로는 만족할 수 없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오 마리아, 부처님, 알라,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어떤 정치가도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경건하게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16장 25절에서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지만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것 같은데 좋아 보이는데 그 길이 마침내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 길입니다. 도덕이 그런 길이에요. 눈에 보는 것만으로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행위의 길이라면 그 끝은 저주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이 걷는 길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걷는 길을 잘 보시고 제대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의 축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이것은 굉장히 명백하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복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어요. 비교적.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영생이에요. 바울은 하박국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살게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그 이상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 살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얻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소화하는 그런 삶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삽니다. 더욱 강렬하게 살 겁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14절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쟤는 옳아. 나는 저 친구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저 친구를 인정하겠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동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친근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내 인격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이게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이겠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사실은. 이런 구원의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도덕이나 종교 활동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라는 목적지는 믿음으로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성된 십자가 사역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심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완성된 십자가 사역을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도 행위가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폐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다 이루셔가지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빈손으로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받으면 자기 것이 안 되죠. 여러분, 제게 지금 지갑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몇 장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엄청난 돈이 있고, 여기에 지금 카드가 몇 개나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제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유난히한테 주려고 합니다. 이 지갑을 제가 애써가지고 버는 돈을 제가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안 하는 유난히한테 제가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거는 그냥 받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받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받은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주세요, 다시.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는 것. 유난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손을 내밀어 받지 않으면 이 지갑은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잔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굉장히 잘 설명했어요. 잘 보십시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붙잡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 공로도 없다. 그것은 또 하나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루트가 말하듯이 믿음은 귀한 보석인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믿음은 그분을 먹고 산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높이 올리우셨다. 믿음은 거기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사역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 내가 뭔가 이게 보태야 되겠다. 내 노력이나 의지나 종교적인 배경이나 행위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더하기 뭐를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위의 길 그 끝에는 저주와 사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그분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미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안전하십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면 당신은 그분 안에 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되었다. 다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로 인해 완전히 만족하셨다. 이제 당신이 믿음으로 그 아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만족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얻은 자유를 갖고 행하는 행동들을 언제나 좋아하시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당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은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비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의 자유로 그분을 높이는 데 사용하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행위의 길과 믿음의 길, 그리고 그 길이 인도하는 목적지가 어딘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행위의 길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저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은 우리를 구원과 칭의와 영생과 성령과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겁니다.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선물로 구원을 그냥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보셨죠? 그냥 지갑 받는 거 보셨죠? 그냥 그것처럼 단순히 마음 열고 주님 받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포장까지 다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복잡할 거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이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 받은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것을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지금 이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능하다면 이번 사랑 빚는 대회에 한번 초청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도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도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돼서 영생과 칭의와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